편입니다.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시편 99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문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 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 대로 갖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고 서장님 나오셔서 독립선언전을 독해 주시겠습니다.
바랍니다. 아시는 대로 이미 오늘은 3.1 만세운동이 있은 지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1919년 3월 31일 경기도 화성 바란장터, 그날은 5.1장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바란장터에는 1000명 이상의 군중이 모여들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모여들었던 군중이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날 만세운동은 제암립교회 김교철 전도사와 제암립교회 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놀란 일본의 경찰은 위협 사격을 했고 모여있던 군중들은 투석전으로 맞섰습니다. 그날 일본인 소학교를 불질렀고 일본군이 휘두른 칼에 3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암립교회와 교인들은 대부분 붙잡혔고 그리고 고문을 받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그 다음날부터 제암리 주민들은 밤마다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뒷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울림으로 만세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혈안이 되어서 이 시위의 주모자들을 잡겠다고 이 마을 저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수천이라고 하는 마을에 찾아가서 그 마을 전체가 42호밖에 안 됐는데 38호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이 일이 있자 제암립교회 김교철 전도사와 그리고 교인들, 거기에다가 당시에 천도교 전도사였던 백남열이라고 하는 분이 함께 합세해서 제암리에 있는 주재소를 습격하고 불태우고 순사들을 처단했습니다. 이렇게 대립이 극대화되자 1919년 4월 15일 일본군 중위와 부하들이 제암리를 찾아왔습니다. 제암리를 찾아와서 제암리 주민들에게 지난 만세운동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한 매질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들한테 사과를 할 테니까 15살 이상의 남자들은 지금 즉시 제암리 감리교회로 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살 이상의 남자들이 제암리 감리교회에 모이자 그 일본군 주민은 제암리 감리교회를 닫아걸고 일제 사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21명이 학살당하고 남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여자 2명을 그 자리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제암리 32가구를 전체를 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을 은폐하기 위해 제암리 감리교회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본 엄령들의 감시하에 장례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알려진 것은 당시에 의료 선교사로 왔던 스콧필드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스콧필드는 스코필이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개종을 했고 이분은 우리 민족대표가 33인인데 34번째 민족대표로 불릴 정도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분이 4월 말에 제암리로 숨어들었고
그곳에서 제암리 학살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필름에 담아서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제암리 교회를 불사르고 21명을 그 자리에서 사살하고 2명을 못 빼고 그리고 마을 전체를 불살랐던 그것은 현재도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감리교회로 국가사적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0년 전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1919년 3월 1일 날 탑걸 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선언식을 마친 수천 명의 학생과 시민이 가두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위대가 당시에 이하학당 옆을 지나갈 때에 당시 이하학당의 교장이었던 사람이 이하학당 학생들이 거기에 휩쓸리는 것을 막기 위해 교문을 막아서고 학생들을 나가지 못하게 했는데 담을 넘어서 6명이 그 시위에 합세를 했습니다. 그 6명 중에 한 명, 여러분이 들어도 잊지 못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역사는 그 시위가 일본군의 만행으로 무너지자 학교 휴교령과 더불어 자신의 고향인 천안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역사는 자신의 고향 교회 청년들과 함께 천안, 영기, 청주, 진천 등을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묻은 동의를 받아냅니다. 그래서 1919년 4월 1일 날 아운의 장터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아운의 장터 1919년 4월 1일 오전 9시경에 이미 아운의 장터에는 3,000명이 넘는 군중이 모여 있었습니다. 일제는 갑자기 많은 군중 앞에 놀랬고 그 자리에서 무차별 사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제의 만행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은 19명입니다. 그 19명 중에 유관순 열사의 아버지도 있었고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던 유관순 열사는 총탄에 맞아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메고 일본군에게 항의하러 갔다가 이 아운의 장터 만세운동의 주모자로 체포됩니다. 서대문 영무소로 옮겨진 유관순 열사는 수감번호 1933번이었고 그리고 8호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강대상에서 말하긴 그렇지만 서대문 영문소에서 3개월 동안 자행된 엄청난 고문과 강간 그리고 엄청난 고난. 유관순 열사는 1920년 3월 1일 날 서대문 영문소에서 다시 3.1 만세운동 1주기를 기념해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다시 감금되고 고문을 당하다가 1920년 9월 28일 날 형기를 3개월 앞둔 나이 18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관순 열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결여한 민족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일제는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인도하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가 끊임없이 유관순 열사의 시신을 요구했고 1920년 10월 14일 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동감리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공동묘지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유관 순열사를 노래 부르고 살았지만 우리 민족은 그의 시신, 그의 유해조차도 찾지 못한 채 100년을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100년 전 한국 개신교회는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소금이었다입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교회의 이야기와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드렸지만 100년 전 3.1 독립만세운동의 중심에는 한국 개신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시 한국교회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27만 명이었어요. 2천만 명 중에 27만 명, 1.5%가 조금 넘어요. 당시에 가장 많았던 종교는 그 동학사상을 이어받은 천도교가 300만 명이었는데 그 300만 명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아무리 많이 잡아야 27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민족대표 33명 중에 기독교인, 개신교인이 몇 명이죠? 16명입니다. 며칠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날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에서 7,500명이 죽고 학살당하고 7,500명의 조선인이 학살당하고 16,000명이 부상했고 46,000명이 구속당했다라고 한 말 때문에 일본이 난리를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919년 말에 일본 헌병대 조사에 대한 자료입니다. 3개월 동안 3.1 만세운동은 계속됐는데 검거된, 붙잡힌 사람의 수는 19,525명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중에 개신교인들, 그들이 3,426명이라고 발표했고 그들 중에 목사, 전도사가 244명, 10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인이었고 그 중에 10명 중에 1명이 개신교의 교육자였습니다. 그때 그 3개월 동안 검거된 여성들이 3.1 만세운동과 관련해서 3개월 동안 검거된 여성의 수가 471명이에요. 근데 이 검거된 471명 중에 개신교인이 309명입니다. 66%가 넘어요. 이들 검거자 중에 적극적인 가담자 또는 그 주동자로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은 종교인이 3,576명인데 그들 중에 개신교인은 55%, 1,970명입니다. (3.1) 만세운동 그 중심에 한국의 개신교회가 있음이 분명한 100년 전 한국의 개신교회는 먼저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을 통해서 한글을, 우리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데 최고의 순간, 민족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는데 한글을 보급하고 그리고 읽지 못하는 사람들을 문맹을 퇴치하는 일에, 농민을 계몽하는 일에, 여성을 해방하는 일에 언제나 교회가 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시경 선생 그리고 헤이그까지 왔던 이준 열사, 이 두 분은 상동교회 교인이었고 상동교회에서 양성된 인재입니다.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상해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조선 청년 독립단을 만들고 무궁화를 보급
운동하고 울산 장려운동을 하고 국제상원운동을 했던, 그것을 주도했던 것이 100년 전 개신교회입니다. 이동영 선생, 손정도 선생, 이승만, 김구 선생, 김규식 선생, 이동희 선생, 이 독립운동의 거라선 같은 인물 모두가 민족의 십자가를 지도록 100년 전 한국 개신교회가 키워낸 나라의 독립과 결의의 해방을 위한 인재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키워낸 인재들. 오늘 시편 99편은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다. 하나님이 공평과 공의를, 정의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노래합니다. 100년 전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비록 그 수는 27만 명밖에 되지 않은 적은 수였지만 세상의 등불이었고 결의의 횃불이었습니다. 그 작은 개신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였음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 제목은 개독교가 되어버린 한국 개신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부끄러워요. 예전엔 제가 이런 설교를 할 때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의 일부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제 역전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소수예요. 지금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냐고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냐고요? 하나님 능력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는 더 이상 정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가 한국 개신교회로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 한국 개신교회로 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덩치는 1000만을 넘나들고 있고 그 건물은 화려하지만 세상에 누구도 교회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안에는 악취가 풍기고 있고 세상의 골칫거리가 되어버린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은 한탄하실 겁니다. 이런 개신교의 역사는 신사참배, 우상숭배에서 시작해서 정의가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고 결여한 민족의 십자가인 분단을 고착화하는 일에 앞장서 있는 한국 개신교회, 교회와 성직을 팔아먹고 그리고 돈으로 사는 이 안타까운 개신교회, 교회의 부와 권력을 세습하는 그런 교회, 더 이상 민족의 결의의 인재나 지도자를 키워내지 아니하고 학연, 지연, 별연을 다해서 갈갈이 찢겨지고 분열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한국교회에 개신교 교단이 몇 개인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하도 많아서 수백 개라. 개신교회는 개신교회죠. 우리 교회처럼. 무슨 교단이 그렇게 많습니까? 사실 저는 이 설교 원고를 쓰면서 너는 자유로우니?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옛날엔 이렇게 타락한 교회가 소수였고 대부분의 교회는 빛과 소금이었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빛과 소금이 된 교회가 소수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성주교와 태국교와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 밑에 모여든 이상한 한국의 개신교, 한마디로 말해서 개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목은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100년 전 한국 개신교의 모습은 결의의 등불이었고 민족의 횃불이었습니다. 100년 전 개신교회는 세상의 빛이었고 세상의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제목은 다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다시 100년 전 한국 개신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다시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되찾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되찾아야 될 오늘의 정의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어떤 게 오늘의 우리가 되찾아야 될 정의일까요?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한국 기독교 3.1운동 100주년 기념위원회에서 정리한 12가지 테마를 주보 오른쪽에 적어드렸습니다. 주보 오른쪽에 작은 곳이지만 12개의 테마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기도하시는 백승훈 집사님 그리고 찬양 그리고 우리가 읽은 김희 독립선언서를 보면서 다 일치한다. 이 12개의 테마를 제목만 말씀드리면 함께 살아서 행복해라. 혼자 살아서 행복한 게 아니라 함께 살아서 행복해라. 그리고 함께 사는 세상으로서의 공동체, 그리고 다름이나 다양성으로 함께 어우러지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 없는 평등의 사회, 청년들이 꿈꾸는 사회, 어린이와 청소년을 존엄하는 인간으로 성장시키는 교육, 경제정의가 실천되는 것,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것, 민주적인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것,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그리고 폭력, 전쟁, 그리고 피권주의를 반대하는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 공의로운 하나님을 섬기고 역사적으로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쓰는 것, 우리가 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를 개신교인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개신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국교회, 우리가 개독교입니까? 아닙니다. 우린 개독교가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3.1 만세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저 그날인가 보다가 아니라 저는 오늘 100년 전 3.1운동 때 우리 개신교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우리가 먼저 100년 전에 이 아름다운 결의의 등불이었고 민족의 뿌리였던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소 길지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늘 마무리하는 방법은 아시죠? 말씀을 읽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읽을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사야전서 선지자의 말씀 중에 61장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춰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강명을 보고 너에게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그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할 것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민족의 등불이고 결의에 뿌렸던 100년 전 개신교의 모습을 회복하면 모두가 우리에게 달려올 것이고 우리의 얼굴은 기쁨에 넘치게 될 것이고 흥분해서 가슴이 설레게 될 것이고 기쁨에 벅차서 우리의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아름다운 결의와 민족에 뿌리었던 100년 전 개신교회가 바로 우리 복음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민족에 뿌려 결의의 등불이었던 100년 전 우리 조선의 교회가 우리 안에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51장을